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휴대폰. 휴대폰 옆으로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치우든지 아니면 오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 먹방 많잖아, 그죠? 먹는 방송에 보면은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그 사람들에게는 뭐 좋지 않은 날이 없지만은 참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에도 그 사람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참 먹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도 참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시사철이 그 사람들에게는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 사람들 몸이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김현성 씨의 시 가운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저기에 있네요. 가을에는 또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쌀밑자를 한자로 이렇게 된 쌀밑자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팔자. 농부의 손이 8번 농부의 손이 가야만 그 쌀 한 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김현성 씨의 고백처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엔 성경 읽기도 좋은 계절이고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실을 위해서 한 해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나 또 아니면은 연초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막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놓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평소의 삶은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얼마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애를 썼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한 두어 달, 이제 10, 11, 12, 석 달이네요. 마지막 4, 4분기, 올해 주어진 4, 4분기, 이 4, 4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세웠던 그 계획들이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에서 11월 21일 새벽 기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사분들, 최고의 강사들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륜교회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오륜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듣고 기도회를 합니다. 해마다 해보지만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까지 또 한 달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10월 달은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10월 달 역시 기도로 예열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썼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그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령은 어떻습니까? 군에서나 어디에서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상황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한 것들을 설교를 하거나 기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을 말씀은 그래야지 은혜 받고 감동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나 또 성도들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사명자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반드시 나오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절이 있고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록 무릎 꿇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레슨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생기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기도로 호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저는 요즘 약을 한 알씩 계속 먹습니다. 간장에 관한 부분인데,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하나를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 갈 때면 그 약은 꼭 챙겨갑니다. 다른 것은 혹 잊을지 몰라도 약은 챙겨갑니다. 혹시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삶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혈압약은 꼭 챙겨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떨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그 약은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먹기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처방전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종종 어길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 약사의 처방을 믿고 따른다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짧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결혼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취업하게 해주시고,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돌아도 한 5분 정도면 다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오래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다 합니다. 그것도 끝나면은 또 다른 사람 보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까지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해도 10분을 다 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복음을 사역을 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그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합니까?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보다 믿음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오히려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은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빚진 것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VIP로 삼았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도와서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천사가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좀 넓혀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력을 위해서도 지금까지도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우리의 지경이 좀 더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미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런닝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미션을 수행하니까 우리 친구들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네.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미션을 수행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밥 먹을 때, 물론 밥 먹을 때는 짧게 기도하는 게 은혜지만은, 잠자기 전이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3절에 보면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은 오늘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차적으로 이 명령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서입니다.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명은,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명, 하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그 기도, 그것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러면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어떤가? 첫 번째는, 먼저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 되는 날에는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시오. 그때는 좀 더 오래, 좀 더 깊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타율 3할 유지하기 힘들지요. 기도가 잘 되는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은 어느 정도 그곳에서 좀 버티는 힘도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10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10분 줄이는 것은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기도 시간 2시간 이렇게 늘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을 좀 거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을 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감사합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쨌든 그 미션을,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밴드에도 올려놓았던 그 내용 보셨죠? VIP들을 위한 기도. 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그 전쟁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쏘는 총탄에 맞아서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로 한포 사격을 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암막을 쳐버립니다. 빛이 그들 마음속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시되지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아예 원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초청하거나 목장에 초청하면 어떻습니까? 늘 괜찮다가 그날만 왜 손님이 옵니까? 늘 그렇게 건강하고 소도 삼킬 만한 그런 체력인데 그날 왜 하필 설사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 근데 왜 하필 그날이죠? 이게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어둠으로 둘러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먼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하거나 어떤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사단의 방해가 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귀에, 그 사람 몸에 들리질 않습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취업을 못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회사가 번창하지 않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복권 당첨되지 않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주었을 때 덕이 되는 것보다도 실이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칼을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칼을 주겠습니까? 박정훈이네 가게에서 쓰는 중식도, 칼날이 시퍼런 그 중식, 엄마 중식도 좀 주세요. 나 복숭아 좀 깎아 먹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같으면 정훈이한테 그 날 시퍼런 중식도를 주겠어요?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혹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는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물질도 동일합니다. 물질도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고 그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에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아직도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물질을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검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과부를 통해서라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과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얼른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 계속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타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외인에 대하여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인데 삶의 방식 중에 오늘 2-1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그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옛날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모든 기회를 다 사용했으라도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모든 기회를 다 사용했으라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입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어떨까요? 지나가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왔을 때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기회의 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고 뒤에는 민머리고 또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고, 그 신은 여러분의 앞에 왔을 때만 잡을 수가 있고 앞에 왔을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날개에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달아나 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대구에 사회 갈 때 친구 아버지가 서울 성모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당시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병원에도 그 병원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청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꼭 들려주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올라가서라도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편지가 우리 친구 손에 도착하는 그날 친구 아버님은 소천에서 시골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김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는 사람 내일도 보겠지.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세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들려주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뭘 전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기회를 사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감동이 있고 오늘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면 되겠지, 아니면 다음에 만나서 하겠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준 것은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지금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5절 6절은 2, 3, 4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5절 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삶으로밖에 우리가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삶으로 대할 때 먼저 시간은, 기회는 주어졌을 때 하지만 내용은 뭐로?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나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스러운 말하고 삽시다. 우리 평소의 말이 못돼 빠졌으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한 내가 네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밥맛인데 삶도 밥맛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자기가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고 싶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삶으로 그들에게 신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은혜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같으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듣고 옳거니 하고 따라 나서겠어요?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요즘 보면은 뭐 하면은 삼성이 야구하고 있는데도 늘 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 박상영 선수인가요? 그 긍정적인 말이 그로 하여금 삶을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언제 나오는가? 평소에 나오는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아니면 그 사람 만나갈 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각각이 다 성질이나 기질이나 또 습관이나 또 아니면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도 그 말씀을 넣어주었고 에스겔 입에도 예레미야 입에도 베드로 입에도 그 말씀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넣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로 또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기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된 삶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바꾸어야 할 것,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